귀한 자리 주셔서 예배하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예수 피로 담대히 주님을 배우는 이 시간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여 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지 않은 사람들의 발걸음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30장 다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일어서셔서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이렇게 나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지체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이 없이 또 예수 보혈이 없이는 도무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사오나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또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니 아버지여, 연약하고 부족한 또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았던 죄로 번복된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당신을 꼭 붙잡으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우리 모두를 여겨 주옵시고 긍휼과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진실로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이 음부의 세상 가운데 세상 풍속을 쫓았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의 부름을 받는 그것조차 부족하오나 예수를 힘입어서,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이렇게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아버지여, 생명이 가득한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여 샘솟는 그 능력이 충만한 이 시간,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사망과 저주에서 참으로 속량되어 아버지 정말 복과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따라 가는 우리가 정말 그 피로 깔린 그 길에서 정말 예수와 함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의도 없고 정말 아버지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자들인데 정말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모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이신 우리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사귐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정말 하늘 번향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끝까지 승리하고 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들은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항상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셨고 정말 늘 깨어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귀한 목사님 우리 박한상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분이 또 그 입에서 성령으로 내리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들을 기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또 목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전수하여 주셨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목사님
목사님을 향하여 지금 모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족 모두가 정말 예수 안에 평강으로 가득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7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우리 4절은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자,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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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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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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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얼마나 예쁜지 잘 보세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한 각각의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으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마음이 있사오니 꼭 각각의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큰 생명과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 때 11조를 준비한 우리 안호준 박지 집사님의 가정, 우리 박희진의 영혼, 이렇게 11조 하였사오니 주의 계명을 쫓는 그 기쁨이 일생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명을 쫓을 때 그 약속이 풍성히 퍼져나감과 그 약속의 응답을 영원히 소유하는 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이름으로 각각 헌금한 손길 위에도 주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되 하늘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는 귀한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 온 가정들 위에, 온 후손들 위에, 또 온 영혼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말씀은 고린도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11장. 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주시면서 일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가시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보면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가르치는 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직접 그 사람에게 또 그 환경에게 또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들 통해서 주시기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과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이제 역사를 하시면서 여러분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 중년의 남성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목소리 속에 목소리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을 또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그 영이 여러분 속에 혹시 악한 것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악한 것이 떠나도록 이제 밀어내는 역할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 또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그때 힘을 얻어서 그 악한 녀석을 내 영이 아니죠. 나와 또 다른 영적 존재인 그 녀석을 계속 미르하고 싫어하고 불안하도록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말씀으로 역사를 하세요. 근데 말씀의 그 실체이신 말씀과 똑같은 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1장을 보시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으면서 읽는 그때에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장 14절이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언으로 약속으로 계속 구약 때부터 말씀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친히 우리처럼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오신 그 독생자. 그러니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하고 충만하고 빛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때부터 말씀되어진 그 말씀이 마침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으로 온 그분을 제자들이 제대로 보니까 그냥 얼렁뚱땅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냥 큰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누가 그를 보건대 중요한 인물로 보았으며 또 그냥 흩어 지나가는 갈대처럼 그런 인물로, 평범한 인물로 보였다라고 이사야서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해요. 전도 패턴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한국에 요즘 여러분 보시면 그 사거리에 그 뭐 세워놓고 사람들 서 있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혹은 12시간씩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똑같이 해요. 한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런던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거리에서 그런 것을 세워놓고 지나가다가 누가 질문하면 말씀을 하곤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거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부분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피조된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 중에 최고 으뜸으로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는 하나님이라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똑같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은 당연히 아들이 물려받는 것이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옛부터 조상들의 약속 그리고 옛부터 조상들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또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으로 보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피조된 것 중에 최고냐 이렇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전도하다가 만나면은 그렇게 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된 존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여기느냐? 너희들은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먼저 합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후반부를 한번 보실게요. 요한 1서 5장을 보시면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신약 성경 395쪽 정도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앞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뒷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 예수는 피조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인 거예요. 자, 그렇게 반드시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피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의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흔적들을 계속해서 내려가 보면, 후손으로 내려가 보면 결국 뭘 하느냐 하면 피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 백성들을 다 데리고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피의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합니다. 그때 언약이란 단어, 특별히 피의 언약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바로가 그럽니다. 아니, 제사 지낼 거면 광야에 가지 말고 여기서 지내라. 내가 허락해 줄게. 근데 굳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피의 언약을 제사를 지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바로 왕과의 피의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의 언약을 실제로 언제 이루어져요?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문지방에 이렇게 문에 거기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발랐을 때 거기가 유대인의 집이든 이스라엘의 집이든 애굽 사람의 집이든 노예의 집이든 상관할 것 없이 피를 발랐던 곳에는 무조건 다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가 버려요.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사람이 잘났거나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은 상관할 것 없이, 그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했거나 못된 일 많이 했거나 살인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사망의 세력이 지나가고 붙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그렇게 실제로 보여줬고요. 광야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죠. 어떤 제사를 지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역시 피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9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요. 신약 성경 360쪽 정도에 있고요. 자,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향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자, 잠깐만요. 자, 제사장이 들어갈 때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이 속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요 속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반드시 피를 갖고 가져갑니다. 피가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첫 언약, 이렇게 피로서 제사를 드리는 첫 언약을 처음부터 해왔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이 약속은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출애굽할 때는 그냥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피가 있을 때 지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피가 있을 때 지나가는 것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제도화하여서 하나의 성소 안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피를 들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11절부터 또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잠깐만요. 11절에 나오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에서가 뭡니까? 예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은 창조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자기 몸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몸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계속 13절부터 읽을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드렸는데 피로 드렸는데 그 피가 어떻게 어떤 우리의 죽은 행실이라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벽한 것이니 그 완벽한 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하는, 예배하는 부분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때 요것이 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출애굽할 때, 그죠?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서 피를 바르면서 출애굽할 때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성막과 성소에서 일을 듣고,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이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피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시다가 예수 때 와서야 예수께서 친히 달려 돌아가시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피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피를 주겠다, 피를 주겠다, 피를 주겠다, 이 약속을 계속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막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지옥에도 계신 것이고 어디에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숨쉬는 여러분 뱃속에도 계시고 물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을 정도로 무소부재하시고 완벽한 곳에 완전하게 다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져지지 않고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제자 삼겠다, 정말 나를 믿으라, 이런 여러 말씀을 하는데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딱 주심으로 인해서 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라는 실제적인 그 보여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생명을 준다, 너희를 위하여서 피를 다 쏟아냄으로 인하여서 내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내가 삼았다,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내 피로, 하나님의 피로 너희를 샀다 하는 이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때부터 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전에 무슨 피가 있어요 또? 그죠? 창세전에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에 말이에요. 이거 다 있기 전에, 이 전부 다 있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늘이 만들기 전에, 천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보혈을, 예수의 보혈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랑 상관없이, 천사랑 상관없이, 이 세상이랑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혈에 대해서 주시려고, 보혈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두 분 사이에서. 그러니 아예 이 보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예 창세전부터 있어 왔었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성막에 들어갈 때 피를 갖고 들어가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또 피를 주시는데,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주마다 우리에게 성찬이라는 것을 행하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믿는다, 전도하러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내가 주님의 몸을 먹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피를 마시는구나 하는 이 정도까지 정말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막연히 기도하고 막연히 예배하는 게 아니라 피라는 것을 내가 흠뻑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주님이 당신의 피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피를 주고 싶어 하는지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자, 6장 52절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부분을 보실게요. 자, 한 절만 일단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폼 나게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내가 선배를 만나더라도, 또 아니면 미팅을 할 때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 할 때도 좀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약간의 직분도 있고, 또 예수 믿으면서 어떤 좀 잘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면은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것들만 기록하지 않고 제일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기록하는 게 뭘까요? 아까 우리 칠판에 봤던 거, 피를 기록하는 거예요. 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아하고 폼나게 신앙생활 하려면 피 이야기 하기 싫어요. 근데 성경은 유독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 일으켰어요. 오병이가 뭡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이 앞부분에 보면 16장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면서까지 사람들이 못 쫓아오도록 무리를 걸어가셔서 도망가시는 장면까지 있지만 도망가서라도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주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차츰차츰 오병이어를 왜 일으키신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오병이어를. 너희들은 지금 배부른 떡을 먹었지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배부른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너희들 영혼에 힘을 주는, 진짜 영혼이 반드시 이거를 먹어야만 되는 영혼의 생명의 떡을 주느라 왔다. 이렇게 하면서 48절을 말합니다. 우리 47절, 48절, 4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51절도 중요해요. 근데 뛰어넘을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강조를 하니까 주님이 살을 준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서로 막 다투어가면서 아니 어떻게 살을 주냐, 살을 어떻게 먹게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말씀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이 말을 해야 되냐? 살 준다, 피를 먹이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주님은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이야기 안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 거고, 또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만약에 인기 많이 얻었다가 막판에 한 번에 딱 해도 될 텐데 왜 이 시점에 요한복음 6장이면 좀 앞부분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 앞부분이에요. 굳이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주님이 하는 모든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하는 모든 말들은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내가 이루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한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병이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53절 정말 여러분 또박또박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살을 먹어야 돼요. 피를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나를 믿으면 돼. 침례 받으면 돼. 베레 아카데미 잘 공부하면 돼. 하나님의 의도 잘 깨달아. 성경 열심히 읽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부러 살을 먹지 아니하고, 부정적 표현이에요. 뭐뭐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 표현으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어요. 영생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께 가면 되지. 그런데 더 깊이 가고 예수를, 하나님을 더 아는데 주님이 더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 막내 아들 표현하면 이거 에바 아니야? 에바가 오바라면서요. 네, 오바 아니야? 이거 예수님께서 오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 여러분들도 반드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5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자, 살을 먹어야지,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 주님이 세 번째. 시작.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가장 참된 양식이 살이라는 거예요. 가장 참된 음료가 물이 아니라 음료수가 아니라 내 피라는 거예요. 또다시 강조합니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거하나니. 그러니까 살을 먹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피를 마시면서 나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57절에는 아버지와 함께 이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까지 주님이 막 강조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충격받는 거죠. 아니, 어떻게 피를 먹을 건데? 주님이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피를 먹지? 어떻게 살을 먹지? 진짜 저분을 먹어야 된단 말인가? 진짜 저분을 마셔야 된단 말인가? 혹시 여러분 영화나 소설 중에 그 향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 혹시 아세요? 그죠? 사람들이 뜯어먹어요. 자기에게 향수를 묻히게 되고 그걸 뜯어먹습니다. 저는 그거 쓴 사람이 굉장히 영감 있다고 보는데 자기를 먹히게끔 해요. 그래서 그 소설이, 그 이야기가 기독교적이진 않지만 저는 거기서 약간의 그런 부분을 조금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만큼 그 주인공도 그러거든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깊이 각인되고 인식되기 위해서 자기를 먹히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그 피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를 먹어야 되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걸림이 되고 수군거림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말씀을 왜 하필 주님이 하셨냐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했냐는 거예요. 왜 하셨냐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66절.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6절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간 거예요. 누가 남았어요?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12제자만 남고 다 갔어요. 수천 명이 다 간 겁니다. 다 갔어요. 무슨 말 때문에?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다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도 가면 되겠다. 살을 못 먹고 피를 우리는 마실 수 없으니까 우리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과. 그러나 베드로는 남았습니다. 68절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래이까. 69절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시몬 베드로와 12제자는 계속 남아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욕을 하고 나서 또 무엇을 하세요?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3장을 보실게요. 요한복음 13장이고요. 13장에 여기 지금 성찬하는 장면은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지만 26절을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마지막 날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찬을 하십니다. 성찬을 하고 그때 가룟 유다한테 떡 한 조각을 주면서 가룟 유다가 이때부터 예수를 파는 일을 직접 하게 되는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찬식 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 11장 23절부터 또 한번 읽어봅니다. 자, 23절은 바울이 말인데 바울은 그 마지막 성찬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배운 거예요.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잘 보세요.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잘 배웠어요. 아마 12사도한테 배웠겠죠. 내가 그대로 배웠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하나씩 떼어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너는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떼어주면서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또 하나씩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새 언약이 나오니까 또 어떤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언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아까 우리가 여러분이 읽었던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옛 언약. 첫 언약, 옛 언약이 첫 언약이에요. 옛 언약, 첫 언약. 그것도 피로 세우신 것인데 25절에서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 그런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총합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떡을 먹어요. 떡은 주님의 몸이에요. 이것도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잔을 먹어요. 잔은 뭐예요? 주님의 피예요. 피도 역시 기념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걸 합쳐서 여기에 그냥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요걸 새 언약이라고 했지만 요거 같이 보셔도 돼요. 그러니 보세요. 아까 여러분이 이거 보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창세 전부터 뭐가 있었어요? 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쭉쭉쭉 시간이 오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죠. 그때부터 인류가 피에 대한 경험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면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시기 전에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실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더라도 주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될 정도로 새 언약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매주 했습니다. 매주마다 기념하고 매주마다 피를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합니다. 어쨌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새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주님의 죽으심을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찬식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야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포도주 먹는지를 하지 않겠다. 내가 하늘에 가면 너희가 마지막으로 포도주 성찬식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창세전부터 그 피의 약속을 계속 해오고 마침내 우리가 저 하늘나라 들어갈 때에도 여러분이 인생을 다 마감하고 하늘 들어갔어도 저기 가서도 마지막 선창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교주 혹은 어떤 자기의 신, 그 어떤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대상을 먹고 마시는 데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 스승을 먹고 자기 스승을 마신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내가 죽겠노라 했을 때 베드로가 막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단아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 왜 죽으셔야 될까요? 왜?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 살아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도요, 여러분 그걸 막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랑이 어떤 게 사랑이지? 부모가 내 많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과의 수많은 세월 동안에 지내왔었기 때문에 부모님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도대체 사랑이 뭐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당신이 죽으시면서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 피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자면 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관에 가고 극장에 가고 빌딩을 사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뭘 살 거 아니에요. 보러 갈 수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피가 있어야지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피의 약속을 창세전부터 계속 해오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저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정도로 피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피를 마셨다, 주님의 몸을 먹었다, 그 생각을, 그 기념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여러 종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령한 거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살을 줘야 되고 내가 피를 줘야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주고 피를 주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혹시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살을 주고 피를 준다 합시다.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육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면서 육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피를 줄 수 있고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살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어? 여러분, 중동지방의 팽배에 있는 이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L자로 끝나는 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의 신들도 기독교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다. 이 생각이 가득해요. 근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말도 안 돼. 육체로 어떻게 와? 신이 무슨 육체로 오냐? 그리고 육체로 온 것뿐만 아니죠.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만 하나요? 피를 왕창 쏟아내가지고 우리한테 주시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할 것 다 하신 거예요. 그걸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한 것이 2023년 지금까지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후손도 창세전에 준비하신 그 피와 지금까지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뿌려지고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죠? 여러분이 오늘 하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주님의 살을 마시는구나,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구나. 실제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것을 먹으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와 맺었던 피의 언약을 맺어가는구나, 이렇게 시인하면서 역사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주님이 많은 부분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지만 가장 내 주고 싶은 것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로 피인 거예요. 그래서 피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기 싫고 피라는 단어 여기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지만 그 무섭고 생각하기도 싫고 말도 꺼내고 싶은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은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절대로 잃어보지 못하도록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그 인상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이 피를 막 발라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믿는 자의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피를 계속해서 묻혀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흠뻑 적셔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 영혼아 나는 내 영혼아 빼고요. 나는 예수의 피를 가졌다. 예수의 피를 가졌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피를 가졌다. 나는 예수의 피를 가졌다. 나는 예수의 피를 가졌다. 나는 예수의 살을 먹었다. 3번 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살을 먹었다. 나는 예수의 살을 먹었다. 나는 예수의 살을 먹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된 부분은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남들은 다 주일날 딴짓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날만큼은 지키는 날이야. 이날만큼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주실 만큼 세상과 구별되어서 사는 날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일이 가장 사실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은 쉬기도 하고 예배 보러 가기도 하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나를 구별해 주는 건 뭐라고요? 내가 피를 먹었고 피를 마셨고 살을 먹었다는 그 부분들 여러분 진짜 주위 사람한테 전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가자, 같이 찬양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이건 쉬워요. 그러나 피를 먹자, 살을 마시자,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분을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일생 중에 나는 주님의 피를 가졌어, 주님의 살을 먹을 거야, 주님의 피를 마실 거야, 이 고백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계실 때라도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고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시고요,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뭐든지 하십시오. 주님은 피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창세전부터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의 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피로 흠뻑 적셔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흠뻑 적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아버지여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여 달려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살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피로서 언약을 맺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피가 충만한 자들, 예수의 피가 충만한 자들, 아버지여 내 눈앞에 예수의 피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아버지여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신 이 거룩한 피를 꼭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고 언약의 피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약속을 붙잡고 생명의 떡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피의 언약을 소유한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은 모든 자들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예수의 피의 언약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생 피를 가졌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같이 오세요. 아니. 그냥. 요거 같이 들어갑니다. 네. 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하심을 쫓아서 주의 떡을 나누고 또 주의 살을 나눈 귀한 성찬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으며 또 잔을 마시며 주님을 온전히 기념하는, 그리하여 주의 살로 주의 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하고. 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또 이렇게 귀하게 성찬을 마무리하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 찬송가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2절부터 박수 칠게요. 1절은 그냥 부르시고 우리 2절부터 부르시겠습니다.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려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후렴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의 피로 충만한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피로 충만 오직 피로만 가까워지고 피로만 충만한 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구보다도 계속 기도하시면 제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충만 일생 예수의 피로 가득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충만하고 예수의 피로 모든 능함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눈에 보는 자, 손에 보는 자, 아버지를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에게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할 뿐 아니라 정말로 소망하고 불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가 정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자도록 아버지의 자식을 새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자식을 주안에서 용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을 담대하게 주시고 아버지의 예수 이름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성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의 하나님 주시는 위로 복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충만하게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충만하여 일생 하나님의 붙잡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가 충만하여 그의 가족 모든 가정을 예수의 피가 충만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시작을 아버지 인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시끄러 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와주시옵소서. 또 시끄러 주시옵소서. 시끄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피난을 시끄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의지함을 따라갈 수 있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버스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죠? 이름도 잘 지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